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몽둥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몽둥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예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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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그게 일요법회 4번 있지요. 한 달에 오늘 선언 오는 날입니다. 첫째 일요일은. 그래서 선언에 와서 이제 줌으로 많이 이제 요새는 많이 하죠. 하는데도 이제 현장에 참석을 해서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일과 굴리기를 할 때 예불하고 발언하고 축원할 때 예불, 발언, 축원을 할 때 입선을 하면서 해보십시오. 입선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법계나 김영주 씨나 수림이나 이가연 씨나 이렇게 연희도 들어가나 그렇게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 생명의 기운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충만할 때거든요. 특히 20대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내와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한 50대까지는 굉장히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서
그 기운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제가 느꼈는데, 뭐 20대, 30대, 40대는 그냥 굉장히 기운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지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입선을 딱 하잖아요. 입선을 하면 하단 전에 그 기운이 모이고 코 근육이 굉장히 강해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힘이 그만큼 강력하지를 못해. 근데 그걸 딱 하면 김정주 씨가 그때 동계정진에 한번 입선해보고 좋아서 매일 하신다고 했죠.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입선을 매일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그거를 연금? 탄탄한 연금을 가지게 됩니다. 탄탄한 연금.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하단전에 힘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입선이. 그리고 이 보통 건강을 해치는 게 좌우 균형이 안 맞거든요. 좌우 균형이 안 맞는데 이거를 딱 하면 좌우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딱 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비틀어진 것을 알아. 몸이. 그럼 자꾸만 하면 그 비틀어진 것을 자꾸 바로 잡으면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뭐 다니면서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걸 한다. 만약에 예불을 한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집에서 할 때는 좀 입선을 예불 발언 축원까지 다 하는데 한 15분 길면 20분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선 따로 하고 예불 따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꼭 해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확실히 안 하시는 분은 표성건 거사님이죠. 표성건 거사님은 우리가 입선을 시작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서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허리를 다쳐서 너무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우리 롤모델이 있잖아요. 지금 표성건 거사님 롤모델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수줍어하신다. 자, 그래서 입선을 하면서 예불 하고 발언하고 축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지금 공부할 것은 저번에 이어서 견성에 대해서 할 것인데, 우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경전을 우리가 읽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도 이제 계속 읽으시는 분이, 우리 계속 읽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또 어떤 법문을 듣든지, 자기 공부 살림만큼 들리고 보여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려면 내 공부 살림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 공부 살림이 없으면 그 말이 이해도 될 뿐만 아니라 이해도가 굉장히 낮고 이렇게 안 들어오죠.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죠. 머리로는 읽을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기 살림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는 것을 공부로 삼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고 들었을 때 내가 방편을 써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체험을 해야 되거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말 한마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한두 페이지씩 이렇게 보면 자기 공부가 점검도 되고 새로운 걸 자꾸 보게 될 거라요. 자기 공부의 수준에 따라서 자꾸 보게 될 거니까 꼭 옆에 두시고 꾸준히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는 이 말 한마디 100독을 목표로 하거든요. 100독 정도 읽으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자기 공부도 진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해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공부의 윤곽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정견이 서야 된다. 정견이 서지 않으면 공부가 입문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청정법시입니다. 나는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법신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여기서 허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빈성품이다. 빈성품이다. 요 네 가지가 공부의 윤곽을 바로잡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공부의 1차 목표, 제가 이제 그 공부의 1차 목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요까지는 가야 된다. 1차 목표를 제가 어떻게 늘 세우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반문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이 하나인, 그냥 하나로 완전히 가는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된다. 반문문성, 그냥 말하는 성품과 듣는 성품이 하나인 것.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을 직접 체험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들을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면 뭐 오늘 이가연님이 처음 들어왔지만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인 이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그렇게 하려면 일념으로 허공나를 해서 직접 자기가 이거를 직접 그 하나인 그 자리 말하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 하나인 것이 딱 하나가 되면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워밍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듣는 마음을 직접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걸 직접 체험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듣는 마음을 직접 체험을 해. 그러면 듣는 마음을 그 다음 단계는 듣는 마음을 들어.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듣는다는 것까지 놓아버려. 듣는다는 것도 공성이거든. 그러니까 놓아버려. 그래야 정말로 확실한 자기의 깨달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1차 목표에 말하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이 하나인 것, 그걸 꼭 체험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꿈꿀 때 꿈꾸는 줄 알아야 된다. 꿈꿀 때 꿈꾸는, 이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우나 내가 저녁에 막 잠잘 때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막 헤매. 이거 꿈이구나 몰랐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그냥 헤매버렸네. 그러면 내가 더 공부를 짬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남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꿈꿀 때 꿈인 줄 딱 알면은 이 생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돼. 지금 우리 생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그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깨어있을 때.
내가 이게 지금 의식이 있을 때, 쿨쿨 잘 때 말고 깨어 있을 때 허공나를 성성하고 밀밀하게 하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성이라는 거는 깰 성이거든요. 깨어 있다, 성성. 밀밀은 끊임이 없이 한다.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밀밀하게 갖기. 지금 요거는 바로 새말기가 그대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회향입니다. 회향입니다. 자기의 자성에 등불을 붙이고 한 사람을 꼭 전법하기.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법문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 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을 반드시 회향한다. 그 회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도 더 강해집니다. 아이고 내만 어쩌고 이래가지고는 공부하는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향을 딱 하려고 하면 자기가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되죠. 남에게 회향하려면 자기가 공부를 잘해야 돼. 안 가면 입도 딸싹 못하지요, 남에게. 그러니까 여기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 그래서 우선 이 네 가지를 실천을 하자. 그렇게 제가 한번 1차 목표. 1차 목표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1차 목표까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됐다 이러면 백봉 선생님 한테 공부할 때도 그랬고 법문에도 나오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꿈꿀 때 꿈꾸는 줄 모르면, 내가 꿈꿀 때 꿈꾸는 줄 알면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꿈꿀 때 꿈꾸는 줄 모른다, 그러면 죽을 때는 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공부가 어느 수준인가는 본인들이 이제 자기를 점검을 하고 있을 거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자, 188쪽. 위에서 이제 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몸뚱이가 늙었으니까 마음도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 많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몸이 이제 늙으면 행동 반경도 작아지고 생각도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늙을 모습이 없죠. 마음은 항상 공적영지하죠. 모습이 없고 항상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죠. 그래서 몸은 늙어도 몸은 모습이 있으니까 법칙에 따라서 변해버려. 근데 마음은 늙을 모습이 없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 그런데 이제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고 또 경기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도 늙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88쪽. 우리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할 차례인데, 바로 위에 백봉 돼 있죠. 백봉. 거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해. 사실 하나의 가죽 주머니인데 나라고 생각해. 거울을 들여다보든지 손등을 보면 아이고 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음이 늙은 것 같이 생각되는 거라. 마음도 모습이 있어야 하듯이 그렇지 않아? 잘
되지. 이에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곧 알아들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이 늙었으니 마음도 늙는다고 이래야 귀에 속 들어가지. 몸은 늙어도 마음을 안 늙는다 하면 귀에 안 들어가거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놀러 다니고 하던 것이 좋으니 늙으니 나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마음이 늙었다. 이렇게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 저도 뒤바뀐 생각이요. 공부한 사람들은 이 짓을 알아서 겁신을 놓지 않고 쭉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살 먹거나 200살 먹거나 어릴 때 마음하고 꼭 한 가지요. 가죽 주머니도 씻고 들어가는 경계거든. 늙어가는 것도 경계거든. 상대성이 경계예요. 경계에 놓는 사람은 몸에 딱 들어앉아서 몸이 이만큼 늙었으니 내 마음도 이만큼 늙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존자는 늙고 좋은 것이 없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발사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법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신을 놓치지 않고 쭉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살 먹거나 200살 먹거나 어릴 때 마음하고 꼭 한 가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신을 우리가 내 성품을 되밟히려고 하면 우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연기와 공성에 대한 거.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연기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빈성품이다. 그 자체에 내재 안에 실체가 없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의 본성을 쭉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뚱이는 100살이 되나 200살이나 어릴 때나 변하죠. 근데 이 본성을 쭉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라는 거죠. 이 본성을, 이러한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지요? 수리마 어떤 마음이라고 하지? 네, 좋아요. 그 다음 법계는 이러한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당장의 마음. 당장의 마음. 당장의 마음. 우리 누리의 주인공 할 때 계속 읽잖아요.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그 말은 하늘 땅 생기기 이전의 우리의 본성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인데 이 당장의 마음을 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100년이나 200년이나 아기 때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나오는 책은 지금 여기 now and here 현재의 삶을 살아라. 현재를 알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 당장의 마음. 우리의 본성짜리.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봉 선생님 특유의 언어죠. 이게 당장의 마음. 당장의 마음. 바로 지금 여기의 마음. 당장의 마음을 알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야 당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기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가죽주머니가 우리 몸뚱이죠. 몸뚱이 시시로 변하는 경계거든.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해 지금. 그래서 늙어가는 것도 경계야. 상대성인 경계거든. 그러니까 늘 몸뚱이를 내라고 알고 경계 반연에서 일어나는 마음,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아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몸이 늙었으니까 마음도 늙는다라고 어떻게 한다? 착각을 한다는 거지요. 착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는 거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몰라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는 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부처님법을 공부를 하면서 절대로 쏟고 살면 안 된다. 쏟고 살면 안 된다.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법을 바르게 회양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신자리는 늙고 젊은 것이 없어. 그렇죠?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늙었다, 늙고 젊을 것이 없어. 생사가 없어.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으니까 늙고 젊은 것도 없지, 또 나고 죽는 것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합하여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공부하는 내용,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지, 다른 거기는 영원한 생명짜리, 하나인 생명짜리, 나의 본성짜리, 나의 불성짜리,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인, 나와 너가 하나인 이러한 영원한 그 생명을 공부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는 공부하고 조금 공부 방법이 다르겠죠.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딱 물으면은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 나는 왜 공부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딱 자기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 스스로. 그렇게 해야 말하자면 또릿또릿하죠.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딱 각인이 돼 있겠죠. 근데 아이고 뭐 계속 공부하러 와도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모르고 공부한다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모르고 공부할 수 있죠. 처음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공부를 지금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해가면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다 다르죠. 나름대로의 자기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답이 공부를 하면서 변하겠죠. 변할 겁니다. 변해도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러한 그것을 자기가 구체화해갖고 있어야 공부하기가 쉽다. 나는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자기가 딱 문장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딱 하면은 명확하게 구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기도 좋죠. 어름어름하게 하는 것. 부처님법은 인과법이죠. 인과법이라서 반드시 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 그래서 어름어름한 거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름어름 할 수 있죠. 자기가 그거 하니까. 근데 공부를 자꾸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자기 살림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법신자리가 늙고 젊은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신자리는 늙을래야 늙을 것이 없어. 늙을 물건이 없어.
이 지혜를 알거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힘이며 보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소 몸이 늙었으니 눈도 늙지 않소 늙었으니 눈도 잘 보이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눈이 보는 거 아니야. 만약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봅니까? 만약 눈이 본다면 눈을 속에다가 책상 위에 놓으면 그놈이 볼까? 못 봅니다. 그러니 눈이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런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없이니라. 우리의 성품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놈이 따로 있어서 아무런 모습이 없는 없이니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요.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말을 하는데 입이 말하는 거 아니거든. 단단히 들어요. 그렇겠지. 선생님 말씀이 이치에만 아니라 아직 실감은 안 합니다. 이빨도 성품이 없고 혀도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의학적으로 그렇잖아. 성품 없는 거라 말이야. 성품 없는 이나 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품이 없는 혀와 입술을 통틀어서 입이라고 하지. 성품이 없는 이 입을 움직여서 말하는 이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보여야 볼 수도 없어. 꼭 보면 안 가지요. 이놈이 입을 벌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죠.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뭐가 본다?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눈은 상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고 귀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청신경으로 해서 뇌로 해서 그 소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기관들이 어변에 따라서 다 다르다면 소리도 다 다르게 들릴 거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듣는 소리가 그 실제로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 그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자 우리 능음경 공부했죠? 1초도반님. 자 능음경에 어떤 대목입니까? 지금 이 대목이. 아난주자가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대목.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능엄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여기 딱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능엄경 공부를 할 때 10번 현견이라고 10번 견을 밝히다, 견성을 밝히다, 보는 성품을 밝히다. 이 10번 현견 법문에 나오는 제일 첫째가 뭐죠? 보는 것은 견성이다. 보는 것은 마음이다. 보는 것은 눈이 아니다. 마음이다가 10번 현견 1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하고 여기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매치가 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눈에서 눈 또 귀 또 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무정물이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건 누가 본다? 우리의 마음이 본다는 거지. 법신이. 귀가 듣는 건 소리를 듣는 건 누가 듣는다? 마음이 듣는 거죠. 말하는 것도 마음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짜리가. 그래서 반문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그 성품짜리하고 듣는 성품짜리, 소리를 듣는 성품짜리가 하나인 것을 본인이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듣는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 본인이 딱 알아.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말이라.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본다. 성품이 본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법신이 듣는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신이 말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법신자리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이거든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가 안 달라붙는다? 시공간이 안 달라붙어. 모습이 있어야 시공간이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에는 늙을래야 늙을 것이 없고 또 날래야 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문문성을 하는 그 문성을 문성이거든요. 문성을 돌이켜 듣는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성을 일단 드러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하고 허공나를 일념으로 했을 때 말하는 그 성품과 듣는 성품이 하나인 것. 하나로 돌아가서 확실히 듣는 그것을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은 허공이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 허공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허공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죠.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습이 없는 허공은 원래 없는 겁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공간의 의미의 허공은 색에 속합니다. 색 성향 미촉법 할 때 색에 속합니다. 빛깔에. 자, 그 다음 190쪽 읽어보죠. 그러나 모든 행사사를 참고를 평가하는 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 이것이 총통 대표요. 대표에서 온 기관에 보내는데 이 자체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뇌가 하나의 기관이요. 뇌도 상대성, 운도 상대성, 귀도 상대성, 입도 상대성인데 절대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뇌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야. 뇌도 하나의 기관이야. 그래도 뇌는 다르지 않을까요? 만약 뇌가 생각하는 물건이라면 뇌에서 여기 갖다 놓으면 생각이 하는데 아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기관을 통해서 전부 움직여 이러한 알아버리는 듯 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손에 성품이 있어서 내 발에 성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알까?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건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발에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볼 줄 알고 어떻게 잡을 줄 아는가? 손을 이리 들고 펴고 주먹을 쥐고 하는가? 이것은 신령한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법신자리가 손을 이리 쥐어라 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불교를 만난 사람들에게 절대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처음 공부하는 사람, 불교에 처음 입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일 처음 이 글을 모르면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사도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자리, 나의 법신자리, 불성자리가 뭐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일체의 행동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본성자리다. 나는 본래 청정 법신자리다. 이거를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죠. 뇌가 모든 말하자면 이 안이비설신 여기서 싹 다 감각에서 이렇게 오면 이제 저장 창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어떤 자료를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제일 이제 현대인이 어려운 것이 이 뇌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뇌가 그러면은 밥도 안 먹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저절로 생각하고 뇌가 저절로 작동하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밥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죠. 뇌에 그 피가 돌아야 되죠. 그러한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뇌는 그냥 하나의 기관이라서 그냥 죽어버리죠. 뇌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법신자리는 인이 없어. 무연이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공부할 때. 우리의 법신자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게 아닌 것이 우리의 본성자리다. 법신자리다. 근데 그 외의 모든 모습들은 전부 다 인과 연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능음경에서 어떤 부분이죠? 자, 능음경 공부하신 분, 여기 각성도가님, 이게 어떤 부분이죠?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능음경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잠깐 그겠죠. 그러면 저기 휴의거잖아요. 능음경에서 우리의 성품자리를 10번을 계속 부처님이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법문을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능음경의 그 10번 현견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고 했어요. 그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뇌가 생성도 안 되고 변하는 거예요. 뇌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법신자리는 무연이라 인과 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능음경에서 딱 요거 말씀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게 어느 부분이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법문을 내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딱 매치를 시키면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일요도가님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저기 연이 기억이 나나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견성은 돌아갈 곳이 없다. 네, 견성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 견성은 돌려보낼 그 불환이라는 거죠. 불환. 그거 화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선문염성에 화두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견성은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죠. 불환입니다. 불환. 제 5번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거라. 바로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딱 읽으면 내가 경전에서 공부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얘기를 쭉 해놓은 것이고 경전에는 이제 그거를 딱딱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라서 또 경전을 읽으면 이 말 한마디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네. 이렇게 되면 이해도가 확 올라가죠.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